우리 말라기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익숙한 예배에 중량감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익숙한 예배에 중량감을 더하라. 2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십을 정의해 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가만히 책상에 이렇게 실 있죠? 실, 바느질할 때 하는 실을 펴놓고서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보니까 당연히 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그라들고 굽혀질 뿐 밀리지 않죠. 조금 더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실을 다시 핀 다음에 앞에서 당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당겼지만 실은 당기는 대로 따라왔더라 라는 것이죠.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리더는 뒤에서 미는 자가 아니라 리더는 맨 앞에서 당기는 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앞에서 당겨주는 리더의 부재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최고 지휘자를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보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리더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보스는 우리말로 그냥 우두머리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리고 리더는 지도자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와 지도자의 차이가 뭘까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뭘까요? 러셀 유잉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그 중에서 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스는 가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보스는 가라 그래요. 반면에 리더는 가자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폭, 조폭, 깡패, 두목 같은 사람들은 뒤에서 그 똘마니에게 시키는 거죠. 가, 앞장서, 길 뚫어 이러는 것이죠. 반면에 리더는 어떻습니까? 앞장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개척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나에게 힘을 보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우두머리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채찍질하는 그 전차병만 있는 사회, 그게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차병들을 보십시오. 앞에 말 4마리가 있거나 2마리를 끄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차병이 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을 계속 채찍질 하잖아요. 때리면서 가라, 가라, 가라. 나를 싣고 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리더처럼 지도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학 용어에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게 여김, 그게 칭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우라, 의로우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의로우라고 막 밀어붙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당기는 역사, 당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의로움을 개척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 백성들의 의로 전가시키죠. 자, 이 의는 이제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의 현장에 내던지시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죠. 그래, 너희들 얼마나 악과 잘 싸우는가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신 거죠. 우리의 불의의 현장에 뛰어드셨죠. 우리의 어둠의 세상에 뛰어드셨죠. 그리고 그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이 촛불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당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또 이 순간에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심으로, 끌어당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앞장서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인간을 존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인간을 존중하신다. 인간을 막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막대해도 될 존재잖아요. 죄로 완전히 더러워진 존재잖아요. 허물투성의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하지 않아요. 거칠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자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좀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모습.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하시지 않고 존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는데, 죄인인 우리를 존중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막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심이 결여된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친근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밀하고 친근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오냐 오냐 하니까 그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끝을 잡는다고 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오냐 오냐 해도 할아버지죠. 존경해야죠. 그 앞에 예를 갖추고 있어야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격의 성도가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격 이하로 보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주 상투 잡는 페루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이 그에 대한 고발이에요. 너희는 참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자로 대해주는데 내가 인자로 대해주는 만큼 너희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된 사람은 말이죠. 상대방의 친절에 대해서 친절로 갚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고 조직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면요. 아래 것들이 치고 올라와요. 근데 도리어 얼차려주고 힘들게 만들고 막 말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상사 앞에서는요. 꼼짝도 못해요. 아, 그게 인간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구나. 들된 인간들은 선 앞에서 친절 앞에서 무례해져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자기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유배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인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품이 있어야죠. 상대방의 존중에 대해서 우리도 존중으로 다가서는 예의와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실종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심이 실종된 사람은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자는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떡, 이것은 진설병, 그러니까 매일 떡을 갖다가 성전에 바치잖아요. 성소에 바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떡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레위기 21장 6절, 8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떡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흠없는 것은 자기가 가졌어. 그리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피지 않고 그냥 우리에서 있는 대로 꺼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양들을 바쳤겠죠. 그죠? 소를 바쳤겠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 키우는 양들도 있었고 소도 있었겠죠. 거기서 잘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하지 않고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저거 갖고 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전문가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무성의하고 무의미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성의하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무의미하게 예배 드렸어요?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연륜이라는 게 있죠. 익숙함이라는 게 있죠.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을 오래 하면 횟수만큼의 경험이 쌓이죠. 그래서 연륜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별다른 시간에 투자 없이도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륜과 익숙함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연륜과 익숙함이 우리 속에 긴장을 몰아낸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준비했을 때에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겨울인데도 겨드랑이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집중해서 했으면. 주일 30분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50시간을 그 설교 준비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잘 선곡해가지고 몇 번이나 입에 닿도록 불러보는 거예요. 박자 틀리지 않으려고 불러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20년이 넘는 연륜이 쌓였습니다. 예배가 익숙하고 설교가 익숙하고 예배 인도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맛보았습니다. 30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50시간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30분 설교를 30분 만에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연륜과 익숙함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연륜과 익숙함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륜과 익숙함에 비례해서 떨림이 희미해지더라는 겁니다. 떨림이. 일주일 내내 떨려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떨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성의하게 예배를 맞이하는 목사가 되기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기도시킬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2번 시키고 3번 시키고 자주 오니까 어때요? 연륜과 익숙함이 생기고 기도의 언어가 딱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시킨다? 그럼 준비 안 해도 탁 와서 해요. 좋은 것인가? 떨림이 사라지면 안 좋은 거예요. 떨림이 사라진 섬김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게으름이죠. 목사들이 설교를 표절합니다. 오늘도 어떤
지인이 보내준 이메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표절된 그것을 비교하는 동영상이 실려져 있었어요. 왼쪽에는 원래 설교, 오른쪽에는 표절한 설교. 둘 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장이 똑같아요. 문장.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당수가 설교 준비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좀 한다라고 하는 부목사가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해서 올려요. 그리고 본인은 주일날 그거 갖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뿐이에요.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해요. 자, 결국 보십시오. 설교 베끼고 설교 원고 받으면서 설교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인도도 하지 않으니까 찬양 연습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곡을 선곡해야 될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달랑 올라와서 20분, 30분 설교하는 게 전부예요. 경건의 게으름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경건의 게으름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건 타락 중에 타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야 했어요.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큰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과의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8절은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백성들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희생인데 백성들은 희생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들먹입니다. 너희가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서 총독에게 드린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총독에게 뇌물 바칠 때 저 절름발이 양을 주겠니? 상처난 소를 주겠니? 넌 그러다가 도리어 네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총독에게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지. 네가 뇌물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주니? 근데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실 만하죠. 그죠? 자존심이 탁 상해버리는 거죠. 총독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한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씁쓸한 것입니다. 대학생 과외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덜컥덜컥 쓰죠. 근데 교회 선교를 부담하라고 하면 징징 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영화 9,000원짜리 여가 선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밥금까지 사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근데 주정헌금이라면 아직도 1,000원이에요. 아직도 1,000원이에요. 20년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조족지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자. 영어로 월십, 예배잖아요. 경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예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무게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무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안 드리게 된다고요? 경외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상실되어지고 코랑되어 신전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경건합니다.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경건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거짓 겸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물건은 재물은 형편없이 썩은 것을 드리면서 입술은 고결해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내용으로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신의 극도의 타락함과 낮아짐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기도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의 언어가 아무리 경건하고 네 기도의 언어가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너가 드리는 헌신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난 네 기도 안 받을래?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죠. 사랑은 아끼지 않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연애를 했을 때 내 남자친구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 인색했어. 그럼 그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남자는 생활력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결혼하는 아주 정신 나간 여자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씀씀으로 결정돼요. 사실은요. 씀씀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인색했던 사람이 자동차 사는 일에는 전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모 회장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죠. 기부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자동차 트랙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사랑하면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랑하는 대상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연애 때 돈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생일날 사고 싶은 거 사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비싼 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사라니까. 여기 그 정도 사줄 수 있어. 내가 모았거든. 뭐 때문에? 사랑해서. 요즘 제 아들이 헤드폰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줄게. 근데 제 아들이 이상해요. 우리 딸하고 아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제 아들은 그렇게 제 걱정을 해요. 나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르는 때 싼 걸 고르는 거야. 아니야. 귀에 나쁘니까 싼 거 고르면 안 돼. 좋은 거 골라. 아버지는 뭘로 하는 거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건요. 입술의 고백이 있죠. 사랑해. 맞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보이는 드림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고요. 보이는 드림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제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그까짓 것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까짓 것이 하늘나라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한 헌신을 통해 사랑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절대로 아무한테도 주고 싶지 않은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전적인 드림과 헌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와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걸맞는 그런 무게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은 겁니다. 리스펙트가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죠? 존경심이 있는, 존중함이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리스펙트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 호통치고 계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런 호통은 누가 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죠. 제사를 드리러 온, 제물을 드리러 온 백성이 호통 쳐야죠. 뭐야 이거? 왜 절름발의 양을 드려? 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야? 왜 성경에서 정해놓은 제물을 안 드리고 엉뚱한 거 갖고 오는 거야? 제사장이 호통 쳐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은 호통 치지 않았다는 거죠. 돌려보냈어야 될 그 제물을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를 편안하게 해주면 부흥이 된대요. 아니 성장이 된대요. 교포교회 제가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교포교회 보면 목사가 교회 성도들의 말 그대로 집사예요. 집사. 청지기야 청지기. 공항 배웅하고 차 운전해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이민수속 밟아주고 영주권에 관련된 거 밟아주고 다 해줘요. 그렇게 성도를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좀 성장하려고 하면 분열되고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죠. 집사로서 목사를 바라보니까 이 집사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지 제대로. 열심히 쓸고 닦아야 될 목사가 그 일을 못하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예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야, 좀 얼른 빨리 끝내고 보자. 야, 대충 하면 되잖아. 뭐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면 되는 거고 내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지 뭐.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일단 제물만 제대로 드리면 돼. 제물은 빼먹지 마. 이거예요. 마치 목사가 11조만 빼먹지 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빼먹어도 되는데 11조만 빼먹지 마. 그럼 교회 운영에 좀 심각한 타격이 있거든. 그래서 프리하게 이제 교인을 풀어주는 것이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왜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빨리 우리도 일부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일부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놀러 가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배가 내 스케줄의 장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막 들먹거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 보십시오. 유럽 교회 보십시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앞선 영국의 또는 유럽의 교회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려서 뭐 하냐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제대로 말하십시오.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들은요, 주중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 소위 초대교회, 소위 성장하는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종종 친구 목사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왜 저녁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주일날 왜 저녁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교회 성장 안 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요즘 너무 많이 딱딱해졌더라. 좀 유머도 집어넣고 그래. 뭐 그러더라고요. 돈 얘기도 하지 마. 성도들이 다 떠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모든 목회의 초점이 성도를 귀찮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이 목회 성장하게 중요한 스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다 벗어났어요. 난 자유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굉장히 프리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면 도리어 내가 더 막 쪼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돈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돈 설교합니다. 오늘 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물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죠. 당신들 곧다구로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곧다구로 원이라면 안 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믿음의 길을 너무 쉬운 것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반면 어떤 교회들은 믿음의 길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적으로 부흥한다.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단순히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구원의 골이잖아요.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골을 향해 달려갈 때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채찍을 들기도 하고 호통도 치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상처난 자가 있으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당신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도 전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겠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만 반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괜히 겁먹어서 세상을 겁먹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겁먹어서 부담 주지 말자. 떠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떠난다. 그랬을 때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연설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심리적 조작에 농락당하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귀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역사에 남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신전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꼬맹이에요. 나머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조금 봤어요. 사도 중에 막내 꼬레기예요. 베드로가 그만해. 그러면 입 뚝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베드로를 보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어요. 베드로 너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지금 수장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예루살렘 교회에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왜 복음을 헛것으로 만드느냐. 왜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느냐. 초대교회에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선교 후원금 뚝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선교 후원금 뚝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막 초대교회에다 항의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유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면 사실 그것이 성도를 위한 최선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를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주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싫은 성도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싫어하는 성도를 사랑하래. 난 정말 그이니까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얘기해. 너 전화 좀 해. 너 수화기 들어. 수화기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착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면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고 집중하면요, 결국 내 옆에 사람에게 최선을 선물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흡족하게 해줄까? 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만 살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어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쏙 맞는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준비해요. 누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끝나면 누구가 쭈룩 달려와서 어쩜 내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어쩜 내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준비한 메시지는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집중력과 최선이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더라. 저는 이것을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전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11절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의 상당한 가치를 돌려드리지 아니하는 미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민족으로 촛대를 옮길 것이고 다른 국가로 촛대를 옮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 촛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잖아요. 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하나 딱 들고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내가 이 자유교회 촛대를 하나 꽂아도 되겠니? 그죠? 성소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항상 그 초로 성소가 환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주시면서 너한테 옮겨도 되겠니? 우리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린 그 촛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경외감으로 받아야 됩니다. 떨림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 당신에게 무게를 돌려드립니다. 그죠? 당신에게 가치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3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연륜과 익숙함이 떨림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대예배 때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청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심장의 박동수가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남아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 그 무게, 그 존중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힘이 있게 해주옵소서. 헌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떨림과 신전 의식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